저도 장로가 된 지 지금 8년 차인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는 한 20년 정도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이 그 사항을 아시고 가부 사정은 가부가 알듯이 그 애로사항을 제가 조금 알듯해서 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은 아마 저하고 비슷한 동기로 교사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한 재주도 없고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뭔가 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기 쉬운 게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20년간 교사 생활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는 아주 힘들어서 1년 하다가 좀 쉬고 2년 하다가 쉬고 3년 하다가 좀 쉬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사 생활이 해보니까 수련회만 아니면 좀 해볼 만하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2박 3일 지금은 3박 4일로 늘어난 부서도 있는데 수련회 참석하는 것이 직장인들로서는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휴가 내기도 쉽지 않은 직장인들도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수련회 간다고 휴가 내면 얼빠진 놈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정신이 있냐라는 소리도 좀 들었고 그래서 2박 3일 참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 그때 당시 지금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할 얘기도 없는데 매주 전화하는 것이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핸드폰도 없어서 대개는 집에 전화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그 전화기 너머로 없다고 해! 뭐 이런 소리도 들려서 하기 전부터도 속이 확 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뭔 열심히 있었던지 저는 그 좀 특기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뭐 교환 만들고 그런 것이 좀 재미있어서 파워포인트로 그 교환을 미리 만들어 보고 그때 당시 가장 필요한 2주에 필요한 영상을 찾느라고 또 아주 애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매주 3, 4일을 투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참 무슨 미래가 있다고 20년간을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번에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장로님은 은퇴하시고 다시 청소년부를 찾아와서 나를 교사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분을 그 신입 새로 온 사람 담당하는 그런 교사를 맡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박원순 장로님 같은 경우입니다. 그분이 원래 청소년부 교사를 저랑 같이 했었고 장로를 은퇴하시고 청소년부를 찾아와서 다시 해달라 그래서 한 2년 정도 다시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혹시 이제 은퇴를 하면 교사로 받아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예. 저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과정을 저랑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합신대학원 기숙사를 청소년 여름 캠프로 삼고 무려 3년간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숙박시설이 좋습니다. 강당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식대가 싸고 이용료가 쌉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 중에서 혹시
이렇게 합신대학원을 지원할 학생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알뜰한 생각으로 했지만 낯뜨거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안광현 목사님이시라고 그분이 기숙사 사감으로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분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몇 번 불려갔습니다. 기숙사 복도에 그 비상등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들어온 이후에 그게 다 깨진답니다. 화장실에 담배 꽁초가 자꾸 보인다. 누구냐? 그래서 교사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교육시키겠습니다라고 사과하고 돈도 물어줬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청소년부 오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또 2년마다 한 번씩 경년제로 청소년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교사가 인솔해서 따라가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죠. 한 일주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40대 중반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단골로 인솔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청소년부 데리고 나가면 한 3개월 정도 선교 훈련을 시키고 데리고 나갑니다만은 나가면 돌발 상황이 늘 발생했습니다.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번은 화를 안 내게 해주세요. 근데 한 번은 중국 곤명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는데 시작부터 그 결심이 무너졌습니다. 한 학생이 저한테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형들이 술 먹어요. 비행기에서 무료로 주는 포도주를 받아서 몇 잔을 먹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비행기에서 포도주를 먹으면 빨리 취한다는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너 낙하산 안 차고 뛰어내리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경험해 보고 싶냐? 화를 참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태국에 갔을 때인데 밤중에 이제 통방을 하지 말고 일찍 자라라고 회의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밖이.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학생 방에 가서 통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래? 그 찾으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벽장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남학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교사 일을 하는데 교육자분께서 화가 어찌나 나셨던지 내일 아침에 당장 이 맨놈을 한국으로 보내버리라고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분은 특공부대를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중국 우르무치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26시간의 열차를 타고 또 4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왜 이렇게 멀리 갔는지 모르겠는데 파미르고원에 있는 4,000m 고지에 있는 카스란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한 절반 정도가 고산 증상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녁도 못 먹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꼭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무리를 해서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얘들이 밥도 못 먹고 막 누워 있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누가 순교하려고 그래요. 얘 순교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가슴이 막 무너졌습니다. 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얘들이 이렇게 서로 놀려야 되느냐? 너무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인솔 교사가 제 그때 아니었는데 담당 인솔 교사였던 고등부 부장 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앞으로 비전 트랩을 없애버리겠다는 보고서를 당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 트랩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비전 트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은 저녁에 회의를 합니다. 교사 회의를 길게 하죠.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주셨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 전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교회 선배들한테, 청소년부 있어서 죄송합니다, 담배도 배우고 술도 배우고 도박도 배웠었습니다. 청소년들이었으니까요. 호기심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랬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죠. 저를 보세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부장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의 선배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교회에서 월요일 날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때 합신대학원 복도 비상등을 깨고 다니고 그 학생은 지금 청년부 임원이 되어 있고요. 합신대학원 기숙사 화장실에서 담배 꽁초를 불었던 학생은 영화부 보조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중국 곤면 가는 비행기에서 포도주를 얻어 마시던 학생은 군대를 장교로 갔었고요. 지금 어엿한 청년이 돼서 무지개학교 교사를 한 것도 봤습니다. 통방했던 학생, 그리고 순교자라고 놀렸던 학생은 지금은 교회 행사 때마다 진행도 하고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난 네가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년 한 해 쉬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 혹시 계신다면 너무 오래 쉬지는 마시고 곧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내공이 쌓이면 그런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제가 교회 봉사를 여러 가지 해보고 지냈지만 무지개 교사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가장 보람있고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아시죠? 설경구의 대사를 아십니까? 첫 대목에 나온 거.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그 영화를 유튜브로 봤습니다. 다 아시죠? 나 다시 돌아갈래. 기차를 보면서 외치던 그 생각, 그 대목이 늘 가슴속에 여운처럼 많이 남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